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 39절 말씀, 교독구 39절을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37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제목 성령의 선물이라고 정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그 현상은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순절의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현장은 좀 기절도 해야 되고, 이상한 말도 해야 되고, 이상한 것도 좀 보여야 되고, 이게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오순절 교단만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성령 임재의 역사,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렇게 다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 목사로서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의 연도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몇 살까지 사셨죠? 우리 성경 퀴즈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33, 대체로 33까지 사셨다고 봅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죠? 태어나실 때 태어나신 거지 뭐. 그때부터, 예수님 태어나신 해부터 인류가 1년, 2년, 3년, 4년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라고 말하는 게 서기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부터 이제 인류의 연도를 헤아리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으면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33년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예수님 태어나신 해가 지금 우리가 1년, 2년이라고 헤아리는 그것보다 더 일찍인 주전 4년, BC 4년,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10 빼기 4는 계산하기 우리 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예수님 오신 데가 인류 역사의 시간대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보고, 그럴 거라고 역사 이제 연도수를 헤아린 거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33년도에 돌아가셨으면, 33년도에 부활하셨으면, 33년도에 승천하셨으면, 아멘이 한 번은 나올 법한데, 33년도에 교회를 세워주셨으면, 33년도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럼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빼기는 우리는 늘 어려운 거예요. 빼기는 우리 늘 어렵습니다. 차라리 더하기가 나은데. 그러면 2033년이 되면 얼마 된 해입니까? 설마 이게 어렵진 않으시죠? 대망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해,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 그게 대망의 2000년이 되는 해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또 어렵다. 33 빼기 26 하면 하여튼 그렇게 남은 7년? 7년? 행복한 숫자 7년 남았습니다. 우리 그때는 큰 잔치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반성교회 120주년보다 더 큰 잔치는 지구촌에 교회 세워진 2000년 아닙니까? 계획을 해도 더 크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해가 반성교회 120주년이거든요. 넘어갑시다. 숫자는 어려워요. 숫자는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가 2033년 되면 하여튼 간에 막 계획을 막 우리 교회 반만하게 만들어 볼까 어쩔까 막 크게. 여러분, 그때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의 현장은요, 쓰러지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쓰러지고 환상 보고 이런 거 나옵니까? 방언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기에 난곳 방언,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난곳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곳 방언이라는 뜻이 뭡니까? 방언의 원래 뜻이 뭐죠? 사투리. 제대로 아십니까? 저기 경북에 올라가면 제대로 아시는겨? 식사하셨는겨? 자, 방언이란 말은 그 지역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곳 방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려고 몰려든, 그 당시 6월절이니까, 오순절이니까 절기 지키려고 모여든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저기 터키 지방에서도 오고 저기 로마 본토에서도 오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교포이긴 한데 이 유대인 교포이긴 한데 전부 다 2대 3대 내려가니까 유대말보다 그 나라 말이 더 편한 사람들. 여러분, 미국 교포 3세대면 우리나라 말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 되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털메슈아! 털메슈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국말 전혀 몰라요.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있는 부모 밑에 있었다면 한국말을 조금 익히는 거지, 아니면 한국말 전혀 모릅니다. 이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먼 지방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와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알아듣는 말입니까? 못 알아듣는 말입니까? 알아듣는 말로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영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독일에서 왔는데 독일말로 방언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때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샬랄랄라 틀메샤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던 역사의 현장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부르는 제2의 축복, 그런 오순절이 말하는 제2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성령 세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7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37절 보시는 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쨌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찔리십니까? 옆에 분한테 지금 좀 찔러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좀 손가락 내보시고 옆에 분 옆구리를 향하여 발사. 이거는 왜 이렇게 하죠?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이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이랬어요. 죄에 대하여 회개할 마음,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포를 느끼는 마음,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출발점을 보면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각성이라는 말이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 제가 중학교 때 원래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몰아서 공부합니다. 시험 칠 때. 몰아서 공부하는데 제가 자꾸 몰아서 공부하는데 나는 좀 몰아서 공부하는 편이다 이러니까 이 얘기를 일단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시험 치기 전날이라도 밤새기 해야지 그거라도 안 하면 못 자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뭘 마시면 잠이 안 온다? 맞습니까? 오늘 커피 한 잔 드셔야 할 분들이 좀 보입니다. 네,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근데 거의 밤새기 많이 하려면 커피 갖고 또 안 돼. 그래가지고 누구 들어보니까 무슨 약이 있대.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약국에 가면 무슨 약을 판대. 잠 안 오게 하는 약이. 그래가지고 제가 약국에 가서 불면제 주세요 그랬어요. 수면제는 알았거든. 수면제는 제가 알았어요. 수면제라는 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수면제 반대가 불면제인 것 같아서 불면제 주세요. 그랬더니 약 선생님이 웃으면서 요거 하나를 먹어봐라.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약 이름이 각성제예요. 각성제. 정신이 말똥하게 만드는 거. 그 약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서는 항상 가까이 지내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하고 자주 아세요. 그래서 청송댁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집을 부르기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저한테 해로운 거 주시는 거 아니고요. 잘 아셔서 아마 가짜 약을 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각성이라는 말이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달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부흥이 일어난 시대,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각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Awakeness라고 부르면서 대각성의 시대라고 말해요. 뭘 각성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마음이 찔리는구나.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각성의 일,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오늘 우리 반성교회 예배 현장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갈망하자고요. 1907년 평양 부흥운동에도 환상 보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907년 평양 부흥의 기록을 보면 딱 한 가지, 온 백성이 죄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공개 회개를 시작하고 길선조 장로가 나와서 회개하니 회중들이 다 울고불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난리 났더라. 선교사들의 보고를 보면 깜짝 놀라는 보고들을 본국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적 각성,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그래,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미운 건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자고 일하면 다 미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죄. 또는 그 사람을 보는 나의 죄.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토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사들의 그 보고를 보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깨달아졌는지, 1907년대 얼마나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이거 죄인 줄 몰랐는데,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각성되고 깨달아졌는지 놀랬다는 이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1903년에 원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만, 원산 부흥에 늘 말씀드립니다. 하디 선교사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온 지 10년 된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1903년에 이 부흥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고는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한국 사람들 얕잡아 봤다. 얕게 봤다. 저들 말도 못 알아듣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누군지 헌신이 뭔지 뭐 이런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뭔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그냥 교회에 놀러 오는 것 같다. 나는 나랑 눈 색깔이 다른 사람을 천시 여겼다. 이전에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3세계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때요? 뭔가 내가 저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저들과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죠? 공항에서 제3세계 두 사람이 딱 택시를 탔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청소년 때 그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전화를 딱 하여튼 오래전인데 언제쯤 모르겠어. 전화를 딱 하는데 자기 택시 동료하고 전화를 하는데 오늘 내 연탄 2장 태웠다. 외국 사람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나 오늘 연탄 2장 태웠다. 어디까지 간다. 내릴 때 이 사람들이 요금이 2만 원 나오는데 요금을 2천 원만 주고 내리더래요. 예를 들면 그렇더래요. 왜 2천 원밖에 안 주냐고 그랬더니 연탄도 요금 내냐고. 우리말 잘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 색깔 다르다고 으쓱대는 거, 여러분 성령님 역사에 걸림돌인 거 아세요? 으쓱대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멘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제3세계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성령님이 임하는 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죄를 미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래도 용인돼야 될 죄다.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죄다.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세상은 정치에서는 경제에서는 그런 게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찔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찔려야 말씀을 들은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있죠. 설교 듣고 상처받는다.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 옆구리 찔림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손들기 한번 해봅시다. 저를 빼고 난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 제가 한 설교 빼고 제가 한 설교에 여러분 손 들어보면 저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 이 박 목사가 한 설교 말고 내가 누군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 너무 자랑스럽게 손을 딱 드셨어요. 또 난 설교 듣고 상처받은 적이 있다. 이야,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야 됩니까? 안 찔려야 됩니까? 정답이 뭡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야 되죠. 교회 올 때 일찍들 와요. 늦게 삐거리 소리 내면서 앉아있지 말고 일찍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어디 지각하고 그래요? 내가 오늘 오전 예배 좀 지각했다고 목사님 설교가 저래 한다 저래.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찔림을 거부하지 마세요. 찔려야 내가 말씀 앞에 건강한 겁니다. 안 찔리면 둔감한 거지. 여러분 옆에 사람 지금 찔려보래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이 둔감한 거지. 되게 바늘로 찔러볼까? 뭐로 찔러야 아야 소리가 나올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고 그랬는데 말씀 듣고도 말짱하다? 이거 우리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이밀 때 일어나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되겠는데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하란 말입니다. 회개. 목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 회개한 줄 알아요. 이거 속으면 안 돼. 눈물을 흘리면 회개한다. 눈물을 흘리면 회개하는 거다. 그건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요. 회개라는 의미는요,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말짱말짱하게 듣고 때로는 째려보는지 살펴보는지 모를 정도로 보고 있어도 딱 하는 말씀 듣고 그대로 나가서 실천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정의하면 우리가 알아듣도록 정의를 하면 믿음은 따라합시다. 주인 바꾸는 일. 주인 바꾸는 일. 그게 믿음이에요. 이전에 내 주인은 죄와 사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주인은 예수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죠? 믿음 생활로 바꾸는 거잖아요.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안 바뀐다.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회개하며 삽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죄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죄를 어떻게 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원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죄는 좋아요, 싫어요? 인간의 본성의 측면에서 죄는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은데 왜 지을꼬? 싫은데 왜 지을꼬? 좋잖아요. 죄를 지으면 기쁘잖아요. 재밌잖아요. 오늘 영 설교가 안 된다. 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할 때 내가 행복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행복해요. 죄는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불편하고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죄가 싫은 이유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으려면 내 안에 예수로 채우면 됩니다. 예수로 채우십시오. 선다싱이라는 이 인도의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이렇게 어간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시크 교도입니다. 시크 교도는 어떤 거냐면 인도의 남자들 중에 이 머리에 그 천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모자로 쓴 것, 터번, 이거 쓴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굴이 완전히 인도 본토배기보다는 약간 우리 쪽에 약간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쪽의 사람들. 그들이 시크 교를 섬기는 교도들인데, 선다싱은 여기 이 가문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장로교 계통의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면서 마음에 분노를 쌓았습니다. 기독교 저거 없애야 된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자기 집안은 당연히 시크교도, 우리로 치면 시크교의 모태신앙인자, 뭐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15살 되던 때 자기 손으로 성경책을 불태웠어요. 이미 기독교 학교를 다닌 배경을 갖고 있어요. 성경책을 불태웠어요. 이때까지 이만큼 극단적으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손으로 성경책을 불태우고는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래요. 무서워가지고. 신이시여, 여러 신들이시여, 신 당신이 정말 있으시다면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오늘 새벽 5시까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5시 몇 분에 우리 동네를 지나는 그 기차 지나가는 그 자리 철도에 들어 누워서 나는 죽을 겁니다. 나에게 당신이 나를 만나러 오십시오. 4시가 돼도, 새벽 4시가 돼도 신은 아무런 대답을 안 했는데 4시 반에, 그의 기록에 따르면 4시 반에 방 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불타는 줄 알았대요. 환해지는. 그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은 받은, 학교에서 교육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 썬다싱은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썬다칭의 여러 가지 예 중에 좀 불편한, 오늘 저녁 드시기 조금 불편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뜨겁게 믿게 됐는데 여전히 그 지역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래서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자기의 성경책을 간수들이 똥통에 빠뜨린 거예요. 썬다싱이 어떻게 했겠어요? 한참을 그 안에 들어가서 건져냅니다. 건져내고는 당신들은 책을 한 권 빠뜨렸지만 나에게는 생명을 만나는 일입니다. 완전히 그의 삶은요, 수도자적인 삶, 수도승과 같은 삶, 그런 사람을 힌두어로 사두라고 불러요. 사두 썬다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끊어내는 삶, 내 안에 예수로 채우는 삶,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오늘 더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내 인생에 더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 한 자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여전히 죄인데도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뿅망치 아시죠? 휴게소 가면 뿅망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더지가 이렇게 쏙 올라오면 거기에 뿅망치로 톡톡 때리는 거. 저는 그거 재밌게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맞아, 이게. 요즘은 더 센 놈인지 제가 좀 느려졌는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뿅망치 들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뭐 잘못만 하면 뿅! 잘못만 하면 뿅! 하나님이 화내시는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그런데요, 부모 자식 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못하면 확 두들겨 패고 싶습니까? 불쌍합니까? 역시 오늘은 어렵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실패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실패하면 꼬방십니까? 안 됐습니까? 마칩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마음들을 내가 배우고 채우고 나아갈 때 죄를 끊지 않겠어요? 손가락을 끊는다고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38절 하반절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 같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 그건 무엇일까요? 각성하는 일, 회개하는 일, 죄를 끊는 일,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그냥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39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39절 보고 계십니까? 다 같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무슨 약속?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 계속 화면 보여져요. 예, 계속 보여져요. 보세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선물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성교회에도 이 선물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 저기 로마,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여러 군데서 흩어져서 온 모든 사람들도 이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러 온 스리랑카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예수밖에 없다고 믿고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선물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밀어내고 몰아내는 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변하여서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로부터 한국교회가 잘못 배운 거 하나는요, 자꾸 뭔 일 있으면 도로로 나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꾸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배운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엎드렸어요. 골방을 찾았어요. 교회에서 매달렸어요. 6.25 전쟁통에도 전쟁 중지하라고 데모하지 않고 철양교회에서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한 주 기도해보고 안 돼가지고 더 합시다고 더 기도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그거 회복합시다. 광장 문화는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는 골방 문화입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승부 본 사람들이에요. 골방에 엎드릴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회개다. 성령의 선물은 나를 회개케 하여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